오늘 읽기의 말씀은 어려웠던 시대적 배경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을 통해서 희망을 잉태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BC 1200년 전 혹은 또 학자들에 따라 BC 102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20년 전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302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한 귀퉁이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는 말하기를 루키서야말로 가장 작으면서도 완전한 저작이라고 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루키서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건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단군 왕검, 그때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쭉 내려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있었고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운니엘이라든가 혹은 또 기드온은 40년 동안 통치했고 아비멜렉은 한 3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드보라와 같은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340년간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던 사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도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 오면서 타락하고 황폐해졌어요. 삼손 이후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5장에는 어느 사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 사사기 마지막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에브라임 사이의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어요. 레위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첩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얻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얻어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에브라임에서 같이 살다가 이 첩이 불륜을 행합니다. 불륜을 행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불륜을 행한 자기 첩을 찾아서 또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그 첩 장인이 그래도 자기 딸을 맞으러 찾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딸한테 잘해달라고 대접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을 대접을 합니다. 가려고 하면은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5일째 되는 날은 오후라도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그 첩장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브라임 사이로 산지로 돌아가는 길에 여부스 옆에서 황혼을 맞이합니다. 여부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황혼을 맞이하는데 밤에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부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고향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쉬었다 가라 그럽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 젊은 깡패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새로운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같이 잠잘라 그런다 그럽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동성연애 하겠다니까 이 사람이 말립니다. 내 딸 가운데 처녀가 있으니까 또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으니까 제발 이 사람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첩을 또 끌고 나갔어요. 그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새벽녘이 돼갖고 집에 돌아와서 그 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그 이브라임에서 온 레위 지파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나 보니까 시체가 놓여 있어요. 그 시체를 보니까 자기 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자기 나귀에다가 첩에 시체를 실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은 첩의 몸을 12동이를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동이씩 전부 다 각 12지파로 자기 첩의 시체를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받아들였던 지파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돼요. 어디에서요? 미스바 광야에서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민족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40명이 모여가지고 걸기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공격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반성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원래 부자입니다.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2만 6천 명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700명의 정예 부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측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싸움받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합군에서 이깁니다. 40만 명이 당연히 2만 6천 명 이기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와 전진을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하고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남아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합니다. 그때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파가 다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박 터지게 싸우고 나서 그때서야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갑론을박을 하다가 거기에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 가운데 처녀들 400명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가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종족을 보존하게 합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모여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도자라도 있었어야 됐습니다. 신정정치 시대에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룻기 1장 1절에 와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난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거기다 영적으로 어렵고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룻기서 1장 21절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기련이고 둘째 아들이 말론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간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론이라는 큰 아들은 오르바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은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 집안의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외국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은 직선거리로 86k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외국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어요. 외국입니다. 토마스 홀스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표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가 뭐냐?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가 죽을 때 제일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혼의 스트레스가 73이에요. 배우자의 죽음, 가장 높은 죽음을 1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표를 만들었어요. 이혼할 때 73, 가족이 죽었을 때 63, 재정의 변화가 있을 때 38,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20, 삶의 변화가 있을 때 25, 새 가족이 생기면 39, 결혼이 50, 결혼이 스트레스예요. 임신이 40, 직업을 바꿀 때 36, 교회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 19, 함께 사는 가족 수가 한 명당 15, 부상이나 질병이 일어나면 5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50이 나타나면은 3분의 1 정도가 2년 내에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300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나오미의 스트레스를 계산해 봤어요. 10년 동안 384.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본적인 것만 그렇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10년 후에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나오미냐?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부유가 궁핍으로 바뀌고 충만함이 공허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패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 실패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떨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인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빈몸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며느리도 굉장히 신실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러 가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돌아가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 부탁하지 않아요. 두 번이나 부탁하라요. 돌아가라고. 그때 두 번째 돌아가라고 울면서 얘기할 때 오로바가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세 여인 86km를 걸어서 집에 오는 중입니다. 오다가 오로바는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룻과 나오미, 오로바, 이 세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울면서 안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또 건면합니다. 거기에서 오로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처절하게 파괴되고 불행했지만은 그 속에 행복이 싹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비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문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났고 룻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가능성을 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두 여인의 가정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해답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은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해답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있기에 이 두 여인의 대화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민족의 지도자가 있고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2009년 9월 3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되지만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에서 나온 신학 가운데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신학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신학에서 확장된 거예요. 이 만남의 신학은 그 이전에 눈의 철학에서 나왔어요. 이 눈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와 만나서 눈빛을 마주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경험이 너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와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눈빛을 마주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내 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성령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신학으로 발전되게 된 동기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서 눈빛을 마주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한국의 유행가 가수가 이런 노래를 줬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내가 너와 눈빛이 마주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만남이 시작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세대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고 이 대학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희망과 비전을 잉태했던 공동체, 민족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역사의 구원을 자를 배출한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오미는 이역만리 고향 땅에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외국 땅에서 살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문화에 잠깐 동안 있었던 수원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다. 농경시대 때 사람이 재산인 시절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나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수원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이 수원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 민족에는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크면은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나이가 돼갖고 2명의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너희와 결혼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외국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요. 타향에서 살아보니까 힘들기 때문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의 고향으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10년간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 아픔, 그 고통을 며느리들에게는 겪지 않게 하겠다는 깊은 이해가 있어요. 이 다른 문화에 가면은 반드시 겪어야 될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들이 월드 리더로서 세상에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니문기라 퍼포밍기라 그러는, 허니문이라 그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문화에 가면 야 신난다, 재밌다, 기대했던 데 왔다. 근데 이 허니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 스토밍 페리어드입니다. 그때부터는 폭풍기가 와요. 고민이 시작하고 갈등이 되고 그 문화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처가 생기고요. 좌충우돌합니다. 이 폭풍기가 딱 지나고 나면 노밍 페리어드라 그래서 정상기가 옵니다. 정상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퍼포밍 페리어드라 그래서 완숙기가 지나갑니다. 이 4가지 단계는 대부분 다 겪어요.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6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나오미가 외국 생활에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며느리들이 히브리 문화에 와서 겪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심이 많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며느리들도 얼마나 부모님을 잘 모셨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가로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울면서 서로 가라. 안 가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가라. 안 가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언젠가 제 처제가 그러는데요. 제 처제의 친구는 시댁 식구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아마 시장도 안 갈 거예요. 백화점만 가지.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시편도 안 읽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앙금과 고독과 눈물과 상처와 내가 가진 외로움들을 적나라하게 서로 털어놓고 이해합니까?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ing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standing. 그 사람 아래서야 비로소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성립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픈 삶을 영위합니다. 균열과 비난을 경험하면서 아프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이 하루 평균 3만 마디의 말을 쓴대요. 남자들이 2만 5천 마디의 말을 쓴다 그러죠. 나가가지고 2만 5천 마디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다 쏟아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기다렸다가 3만 마디 쓸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 3만 마디를 시작하는 겁니다. 3만 마디 여자는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자요. 저의 경우는 왼쪽 귀가 안 들려서 좋아요. 그래갖고 비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계에다 대고 여보 나 기막어요. 그럼 딱 닫아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다 가끔 딱 들어오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닫아요. 저녁만 되면 여보 기막어요. 그럼 끝이에요. 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귀 안 들리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려고 애썼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클레멘토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는데 언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돼. 세상에 그런 말은 없어요. 말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에게 한 여성도가 루머를 퍼뜨려서 상처를 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세토를 많이 주면서 마을의 모든 집 앞에 놓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도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빨리 쫓아가가지고 세토를 전부 다 집집마다 다 갖다 놓고 왔어요. 갖다 놓고 오니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가서 그것을 다 주워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도가 목사님 그거 바람에 다 날려갔어요. 당신이 했던 그 말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바람에 날아갔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만 당신의 말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룻이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모압의 여성입니다. 이 뜻을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에 시리아의 아까도로 기록된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뜻은 친구입니다. 친구.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캠퍼스의 두 학생이 아주 아름답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창문을 열고
참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베프예요, 베프. 그래. 아마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가 베프예요, 우리.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에는 이 4개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 4나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잉글랜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웨일즈와 갖고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웨일즈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한 200여 명 모아놓고 그 동네 사람들 시장하고 다 모아놓고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잉글랜드에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래요. 야, 이상하다. 한참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웨일즈에 왔다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박수가 나와요. 다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요. 런던이 잉글랜드의 수도예요. 영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가운데 Who Want to be a Millionair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16개 퀴즈를 맞히면은 밀리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한 20억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일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는데 한 번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잉글랜드의 수도 런던까지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비행기, 둘째 기차, 셋째 버스, 넷째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길은 제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빨리 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국제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국제전화 오면 긴장합니다. 누가 전화하겠어요? 돈 필요한 사람이 전화하고요. 위급한 사람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국제전화 오면 긴장합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야. 웬일인데 보고 싶어서. 아니,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야,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안 되냐? 내가 받아봤던 전화 가운데 가장 멋있는 전화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선교사로 나갔다가 도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리더십하고 부닥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개인의 윤리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52%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돌아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한이 많아요. 한이 오직 하면은 대한민국.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들고 조국을 떠났다가 중간에 지 마음대로 포기하고 돌아가 52%, 반 이상이 되는 사람이 돌아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룻기의 강조점은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이 아닙니다.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앉았다는 것이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에서만 이방인 여인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히브리 문화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 역사의 중앙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 이 룻기서의 강조점입니다. 주제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은 2명밖에 안 남은 과부였지만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룻기서 1장 17절에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계산해서 따로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들 부부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박 터지게 싸웁니다. 보기만 하면 비난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나 혼자만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말하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나 혼자만의 비밀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비밀을 캐내야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줘가면서 저녁 외식해가면서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그 비밀을 토로해요. 근데 그거 진짜 경악한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당신하고 같은 날 같이 손잡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경악을 하냐면 우리 집사람 부모님들은 전부 다 만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 80에 멀쩡하게 살아계세요. 그럼 유전공학에 의하면 53세 몇 살 남았어 지금?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 기도하면 안 돼요. 3년, 4년.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상해서 여보 제발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대신 다 짊어질 테니까 제발 그 기도 스톱. 내가 기도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남편으로서 그런 말 듣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도 둘 다 다른 꿈을 꾸고 앉아 있어요.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공동체에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긴장이 돌. 네 번째로 이 공동체는 믿음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루키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한 공동체의 비극은 신앙의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오르바가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 줄 아세요? 신앙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모압 족속들은 그노스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신은 그 부족을 떠나면 그 부족을 떠나는 그 부족의 영역만 그 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나면 그 신을 떠나는 것이라고 간주됐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그노스 신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와 믿음을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참으로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16살, 17살 때 만으로 16살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선교사 나가는 게 맞는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떠나가서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번 문화 속에서 거듭나고 난 후에 거기에서 가족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 특히 저희 아버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한 7장 되는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향하여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제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지언정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제가 외국 땅에 있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에 제 동생이 나왔어요. 공항에 제 동생이 나왔는데 그 동생이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집안에서 처음으로 비행기 탄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 탄 거 기념해가지고 나 환영하려고 모였는 줄 알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야, 잘못 걸렸다. 딴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왔어요. 형님, 오시지요. 나보고 제사 지내냐는 거냐. 내가 예배 드릴까? 내가 제사 드릴까? 선교사인데. 이랬더니만 제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 우리 예배 드려요. 오셔서 예배 참석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만 모여서 한쪽 구석에서 제사 드리고 가요. 예배 시간입니다. 다 모였어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봤더니 온 가족이 전부 다 성경 찬송 갖고 둘러 앉아 있어요. 제 동생이 사회를 본. 내가 설교 준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삥 둘러 앉혀놓고 제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선교사로 이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형님이 떠나기 전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형님이 떠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은 제일 먼저 우리 형에게 했던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향하여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지금은 다 예수 믿어요. 한 사람 되고요. 이 내 동생이 얼마나 예배를 잘 인도하는지 꼭 선교사 동생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만큼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가족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만큼은 함께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이 늘 있어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냐 하는 사상적 씨름을 계속해 왔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로 유명한 플라톤은 우주의 실체는 형체와 그 안에 있는 물질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각형을 예를 들어봅시다. 삼각형이라는 형체가 먼저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삼각형이라는 형체는 없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삼각형이라는 것을 먼저 그려놓고 삼각형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철학이 발전해 나왔습니다. 서로 논리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질이 먼저냐 아니면 개념이 먼저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입니다. 이 학문은 오랫동안 지상주의와 유물론으로 나누면서 각각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물론보다는 유심론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머릿속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일 수 없지만은 설계자의 마음속에는 그 형상을 그려 놓은 이후에 그 형상을 따라 집을 지어가면서 그 형상을 실현화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비극은, 오늘날 공동체의 비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신뢰를 배웠고 그 신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이 믿음은 비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있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2명밖에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한 가문이었고 두 여인이 같이 오고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양의 세계가 아닙니다. 질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세계가 아닙니다. 본질의 세계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을 잉태했고 잉태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 공동체의 비극을 찾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자신이 룻기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더욱 아프다. 어려움이 올 때 그 공동체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공동체 치고 잘 되는 공동체 없습니다. 잘 돼도 문제입니다. 제가 굳이 나오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을 했나? 제가 굳이 찾아봤습니다. 한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나오미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찾아본다면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2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는 자기의 실수를 생각하고 이 비극이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나오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개혁을 외치고 혈기가 남아있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과 연륜을 자랑하는 나이든 노인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한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은 개처럼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라고 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논리학에서는 양단론법, 일명 쌍낚시론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랑을 말하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그랬습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범법자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십계명을 썼다고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각자의 죄를 전부 다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시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했던 손가락으로 자기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돌이 부끄러워서 전부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손가락은 그 여인의 미래를 향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찬란한 앞날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행복한 공동체의 조건은 어려움이 왔을 때 손가락을 향하여 자기에게 들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 그 공동체는 파괴되어야 마땅합니다. 잘돼도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이 너에게까지 왔다.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그렇게 행복의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듭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듭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요새는 이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남을 향하면 나머지 세계가 자기한테 온다는 말 하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기도합시다.